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 한복이 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신학교가 있는 그 부천은 매년 행사가 열립니다. 복사골 축제라고 하는데 서울신대 학생들이 스텝으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때 개그맨 최양락 그 사람이 그 사회를 보기 위해서 무대로 등장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양복을 입고 한쪽에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야, 여기는 미남들만 오셨네. 그러면서 그런데 저기 있는 저 한 분만 빼고, 그래서 관중들이 박장대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남자 보고는 미남이라고 좀 인사하시고요, 여자 보고는 미녀라고 인사를 하실 텐데 2분 이상씩 인사하세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 아가서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아가서의 주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신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입니다. 솔로몬은 역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외모도 충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뻐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평민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고 오빠들만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억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햇빛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얼굴 피부가 염소 가죽처럼 꺼멓게 그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보잘것없는 술람미라고 한 평민 여자를 사랑해서 왕비로 맞이했다.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염소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텐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게 그을렸기 때문에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로몬 왕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왕이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왕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미국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영화를 보면, 그 할리우드 미녀 스타들을 보면 무지하게 이쁜 거예요. 그리고 다 날씬한 사람만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착각이었습니다. 미국 여자들은요, 기미와 주근깨가 우선 많습니다. 삐에로처럼 살이 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벅지가 얼마나 살이 쪄 있는지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수영복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쯤이면 집에서 안 나올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국 사람보다는 이뻐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뻐요. 대체로 이뻐요. 제가 27살 때 발견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제가 연애할 때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쁜 게 죄라면 너는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없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작심삼일로 신앙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걸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참 소중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었기 때문에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아가서를 구약 성경의 정가운데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감격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검은 염소 가죽처럼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걸렸던 그 여자가 거울을 보면
참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천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검어야 되는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심스러운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왕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볼 때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총애를 받을 만한 왕비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가 맞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거울을 볼 때에 난 너무 초라해 라는 그 여인 자신의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의 평가가 맞습니까? 결국에는요, 솔로몬 왕의 평가대로 그녀가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왕이 결정합니다. 왕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왕이 왕비라고 부르니까 왕비인 것이다.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참 지식이 없다. 나는 참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좀 재산이 없다. 나는 참 보잘 것이 없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울 것 같지 않은데 스바냐서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너 때문에 즐겁다. 나는 너로 인하여 안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마음에 편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에 노래를 부르며, 기쁘면 흥얼거리지요. 즐거우면 흥얼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흥얼거리시냐면 우리를 볼 때에 노래를 부르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로 인하여 춤을 추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춤을 추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인정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내 모습 볼 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스바냐서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볼 때에 춤이 절로 쳐진다. 나의 가치,
누가 평가할까요?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왕중왕인 하나님이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네가 검은 염소 가죽처럼 그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그을리고 실수로 그을리고 연약함으로 그을리고 상처로 그을리고 무지함으로 그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솔로몬 성전의 휘장과도 같다.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 여러분, 살결이 좀 뽀얗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날씬하지 않아도 괜찮고 돈을 좀 잘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으셔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 왕이 산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가서 2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산에서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지금 산 꼭대기에서 왕이 이 여인을 부른다. 이 말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아마 제일 큰 두려움은 나는 왕비로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왕비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저 평생 했던 일이 포도 장사잖아요. 포도를 길러서 포도를 따서 포도를 판매하는 일이 그 여인이 했던 전부예요. 포도 농사 짓는 것은 전문가예요. 포도를 따는 것은 전문가예요. 포도를 시장에 내다가 비싼 값에 팔아오는 건 전문가예요. 그런데 왕비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왕비직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왕이 산꼭대기에서 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궁궐,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궁궐에서의 사역. 여러분, 왕비들도 하는 일이 많아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여인을 지금 산 꼭대기에서 부르는 거예요. 왕의 목적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선택할 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냥 단순히 가난해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포도 농사 짓던 여인을 왕궁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했던 여인에게 돈을 몇 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그 여인을 선택하고 왕비로서 불렀던 이유는 왕의 동반자예요. 그것이 그 왕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해도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내게 했던 어떤 말, 또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정죄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지만 도저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이 산을 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순히 밥이나 먹고 단순히 이쁜 옷이나 입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동반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를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를 알려면 천국 가봐야만 돼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릴 때에야 드디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왕 중 왕,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반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혼을 5번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 여인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요. 사람들이 그 여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 안에 정중앙에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물은 사용을 못해요. 마을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물을 사용했던 여자예요. 그것도 사람이 없는 뜨거운 정오에만 그 물을 들어갔었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상처예요.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은 상처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람과 대하는 건 싫었던 여자예요.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입고 사람만 만나면 고통을 입고 5번 이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여자가 고침받았어요.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다가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고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분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컴플렉스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사람 만나지 못하는 대인관계 기피증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정서적인 병도, 관계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신 그분이 오늘 우리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 앞으로. 그 두려움의 명령이에요. 피하고 싶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두려움에 빠졌던 술람미 여인을 왕이 산으로 오라 명령하면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돌격 앞으로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길 바라요.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장소로 주님이 함께 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손 붙잡고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준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함께 간다면 그 일이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모략과 유향과 (60명이) 들러섰는데, 지금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드디어 왕비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그 왕이 거느린 위엄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왕궁에 있었던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모략이 등장하고 유향이 등장하고 나무로 만든 가마가 등장하고 왕관이 등장하고 용사 60명이 등장하고 이러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동해서 드디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이 아가서 3장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모습을 상징해요. 모략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향료예요. 연기가 나오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중보기도,
거기 나무로 만든 가마가 나와요. 이것은 나무 십자가. 왕관이 나와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거기 용사들이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로마의 용사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보로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처형하던 방법입니다. 감히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했던 처형식입니다. 인체에 가장 민감했던 신경이 손발에 있습니다. 그 손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킵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면 혈액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점점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말려 죽이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의 고문실이 있지만 어떤 고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다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진급하고 형통하는 것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설날이 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뱃돈 받으니까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가장 큰 세뱃돈이 그 거북선 그림이 그려진 500원짜리 종이돈이었어요. 그 500원짜리 종이돈을 아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그 돈이 제일 귀한 돈이었어요. 그걸 받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500원짜리 종이돈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는 때로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직장에 낙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은 지금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영원히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죄사함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설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